사울에게 있어서 터닝 포인트, 가장 중대한 사건이기도 하지만 교회사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사건이죠. 네, 여러분,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방향이 잘못되었다면 그만큼 비효율적이고 허무한 것도 없습니다. 특히 속도가 아주 빠른 경우에는 엉뚱한 방향으로 전속력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만큼 어리석은 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아주 빠른 속도로 굉음을 내면서 달려가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울인데요. 이 사울은 나사렛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을 잡아들이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을 확신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열심으로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그런데 그 방향이 잘못됐다고 하는 것을 깨닫는 순간 그는 방향을 180도로 바꿨죠. 주의 제자들에 대해서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던 사람이 그 인생 터닝 포인트를 경험한 후에는 성령으로 충만하게 됐다는 거죠. 위협과 살기가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가 가진 모든 것을 다하여 또 새로운 방향으로 전속력으로 달려가는 그런 인물이 된 겁니다. 그러면 무엇이 그가 달리던 삶의 방향을 바꾸어 놓았는가? 그의 인생 터닝 포인트의 특징이 뭔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가장 큰 특징은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겁니다. 사울의 삶이 이전과 180도 다른 방향을 살게 된 계기는 바로 예수님을 만난 것인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자, 문헌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은 사울이 그전에도 예수님을 만난 적이 있을 겁니다 하는 거죠. 예수님이 지상사역을 하실 당시에 사울과 예수님은 나이가 서로 비슷했잖아요. 그리고 열렬한 율법주의자 사울과 그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님. 자, 율법에 흠이 없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시기에 예루살렘과 성전을 방문했을 가능성이 아주 크다는 겁니다. 갈릴리에서 온 젊은 선생, 다소에서 온 젊은 바리새인이 서로 눈이 마주치거나, 그죠? 예수님이 가르치실 때에 그 주변에서 그 가르침을 들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전혀 무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때 사울이 본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었냐? 바로 나사렛 촌동네 목수의 아들이었죠. 그리고 바리새인의 기준으로 보았을 때는 율법과 성전을 소홀히 여기고 자칭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단 종파의 선동자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부활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의 그 소문을 들었겠죠. 바리새인은 원래 부활을 믿잖아요. 그렇지만 그것은 마지막 날 심판 때 일어날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이 부활했다는 것은 터무니없는 이야기다. 황당한 주장인 거예요. 자기가 볼 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신정국가를 표방하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공동체에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그런 사이비 집단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은 자기 판단에는 그런 허황된 주장을 하는 사람들을 뿌리 뽑아야 되겠다, 이런 확신에 찬 결의를 가지고 집집마다 다니면서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을 수색하면서 잡아들였죠. 그것을 자신의 사명으로 여기고 주의 제자들에 대해서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습니다. 사울이 그동안 알았던 예수님은,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육신을 따라 알았던 거죠. 육신을 따라 알았다는 말은 피상적으로 안 거죠. 지금도 많은 사람은 예수님을 그저 기독교 창시자,
그죠? 그 종교의 창시자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 거죠. 뭐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라고 여긴다든가. 예, 그런 피상적인 지식과 만남으로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다메섹으로 가던 그 길에서 만났잖아요. 그때 사울이 만난 예수님은 바로 실제로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 계시고 또 영광 중에 계시던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 주님을 만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순간 사울이 완전히 깨달은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하던 그 메시지가 허황된 주장이 아니라 사실이었다고 하는 거. 그리고 그런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자기 자신의 그 수고가 얼마나 헛되고 어리석고 악한 일인가 하는 것을 깨달은 거죠. 순간적으로 모든 걸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그렇게 교회를 핍박하고 악한 일을 했지만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도 알게 되면서, 그죠? 하나님과 화목했다고 하는 그런 확신, 예수님이 자기를 만나주셨으니까 그런 확신이 들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겁니다. 그래서 금식하고 3일 동안 마시지도 않고 먹지도 않았잖아요. 그리고 기도하고 또 세례도 받고 성령 충만도 받은 겁니다. 예수님이 지상사역을 할 당시에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보고 만나고 대화도 했었잖아요. 그렇지만은 단지 예수님을 육신을 따라 알았던 사람들은 아무런 유익을 얻지 못했어요. 예를 들면은, 자, 주님께서 여러 지역을 다니시면서 사람들의 병도 고쳐주시고 귀신도 내어쫓으시고 그런 여러 가지 표적들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러나 고향에 가셨을 때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서는 능력을 별로 행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알았습니까?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한 거죠. 육신을 따라 알았다는 겁니다. 법적 계보상으로는 맞는 말이에요. 그죠? 요셉의 아들,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실제적인 계보상으로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마리아에게서 나셨죠. 그리고 다윗과 아브라함의 자손이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고 육신으로만 알면 아무리 종교생활 열심히 해도요, 삶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교회생활 아무리 해도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자기 자신의 어떤 변화, 필요하다고 여긴다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된다는 겁니다. 예배를 통해서, 매일 갖는 경건의 시간을 통해서, 그리고 모든 생활의 크고 작은 사건, 사고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주님과 인격적으로 만나서 교제하며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사울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거죠.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죠? 만났기 때문에 그 이후에 사울의 변화는 뭐냐면 교회와의 관계가 회복됐다는 겁니다.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뭐냐 하면 새로운 소속감을 갖게 됐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과의 관계는 회복됐는데 신앙생활을 혼자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거는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항상 그리스도인의 교제 가운데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자기는 지금까지 무슨 일을 해왔습니까? 교회를 핍박했잖아요. 그죠? 교회 성도들하고 친해지기가 어려운 거예요. 자기가 봤을 때 내가 그러면 앞으로는 박해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해서 누가 그걸
자기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사울에게 말할 사람을 미리 준비해 두셨다. 예, 사울의 그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 상황을 주님께서도 아시고 네가 뭐 나서지 않아도 다 네한테 말할 사람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시내로 들어가라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비슷한 시기에 주님께서는 실제로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에게 말씀하셔서 사울에게 보내셨잖아요. 그죠? 그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가서 뭐라고 했습니까? 첫 마디가 뭡니까? 형제 사울아. 이렇게 말한 거죠. 자, 이것이 사울이 예수님을 만난 뒤에 주님의 제자로부터 들은 첫 마디였습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사울의 마음이 얼마나 따뜻해졌겠습니까? 상상이 되시지 않습니까? 자기가 지금까지 그렇게 핍박하고 했는데 원수로 대했는데 실제로 그죠? 근데 예수님이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신 그 말씀처럼 아나니아가 와가지고 형제라고 불러주잖아요. 그 사랑을 느낀 거예요. 그죠? 사울의 마음이 정말 평안과 안도로 또 기쁨으로 충만했을 것이다. 그리고 자기가 그 교회 공동체에 새롭게 소속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일순간 깨닫고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만난 사울은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하고 교회와의 관계도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회복되고 나니까 세상과의 관계도 재설정하게 된 거죠.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삶을 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은 말씀을 보면은 사울이 전했던 예수는 어떤 분인가 하냐면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했다는 거죠. 즉시로 그죠? 예. 그리고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렇게 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즉시로 방향을 바꿔가지고 방향을 180도 바꿔서 또 질주하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자, 사울 인생의 터닝 포인트 또 한 가지 특징은 성령 하나님의 새 창조를 경험했다고 하는 겁니다. 자, 하늘로부터의 빛과 음성이 있었죠. 자, 하나님께서 여러분 천지를 처음 창조하셨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어두운 데에 빛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자, 새 창조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빛을 비춰주신 거예요. 근데 이 빛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이 생명의 빛을 비춰주신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니까 사울은 이 빛을 경험한 거예요. 이 고린도후서를 사도 바울이 썼잖아요. 본인이 이 빛을 이야기할 수 있다는 말은 자기가 경험한 빛이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3절에 보면은 다메섹에 가까이 갔는데 갑자기 하늘로부터 빛이 비쳤다고 했습니다. 나중에 사울이 말했던 그 증언을 보면 그때가 오정쯤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해가 중천에 떠 있을 때였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은 해가 중천에 떠 있을 때 해보다 밝은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아무것도 없잖아요. 다른 조명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도 빛이 비쳤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빛이 뭐겠습니까? 그 물리적인 빛이 아니라는 겁니다. 초자연적인 빛이고 영적인 빛이라는 거죠. 그 빛에 대해서 요한복음 1장에서 소개해주고 있는데요. 그 빛은 바로 생명의 빛이었다라고 하는 거고요. 1장 4절에는. 그리고 9절에는 참빛이라고 했고요. 새 창조의 빛이라는 겁니다. 자, 이 생명의 빛이, 이 참빛이 각 사람에게 비출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빛을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빛을 받아들이는 방법은 간단하죠. 커튼을 열어젖히고, 그죠? 창문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빛을 세상은 알지 못했잖아요.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가지고 있던 유대인들도 거부했습니다.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빛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 빛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다 같이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빛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다는 거예요. 이 빛은 바로 생명의 빛이고 영적인 빛이기 때문에, 새 창조의 빛이기 때문에 새 생명의 탄생을 일으키는 그 빛이라는 겁니다. 사울의 경우에는 바로 이 참빛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했던 겁니다. 자, 그리고 사울은 세 번째로 참된 것을 발견하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됐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 하면 모형과 그림자를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진리와 참형상을 추구하게 됐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사울은 잘 아시다시피 율법을 아주 중히 여기는 사람이었잖아요. 하나님께 대하여 아주 열심히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율법과 성전에 대한 모독이나 그것을 소홀히 여기는 것을 참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스데반을 고소한 죄목이 뭡니까? 스데반을 고소할 때 사람들이 거짓 증인들을 세웠잖아요. 거짓 증인들이 뭐라고 했냐 하면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것과 율법을 거슬러 말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자, 거룩한 것은 뭐냐 하면 성전이에요. 그래서 성전과 율법을 모독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사울도 스데반을 돌로 찔 때 찬성하고 그랬던 이유 중에 하나는 스데반이 율법과 성전을 모독하는 것을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마땅하게 여기는 거예요. 율법을 중시하는 사람으로서. 그래서 교회도 핍박하게 된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울이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조금 전에 본 것처럼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잖아요. 그 예수님을 만났다는 말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전파했다는 말은 율법이 말하는 모세가 말했던 나와 같은 선지자, 메시아, 그죠? 율법이 가리키는 그리스도, 이분이 바로 예수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겠습니까?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라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율법의 실체를 발견한 거예요. 그림자였던 그 율법의 실체가 바로 예수라고 하는 것을 발견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신이 번쩍 들지 않았겠습니까? 자, 로마서 10장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바로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라는 것을 그는 알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그토록 중하게 여기던 율법, 거기에 대해서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되는 거죠. 지금까지 자기는 그림자를 쫓았다는 거예요. 그죠? 실체를 발견했으니까 이제는 실체를 중히 여기고, 그죠? 진리를 추구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그가 또한 그토록 신성하게 여겼던 것이 바로 성전이잖아요. 자, 예루살렘 성전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 예루살렘 성전에 가셔서 하신 말씀이잖아요. 이 이야기도 사도 바울이 들었을 가능성이 있어요. 자,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도대체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어졌는데 네가 3일 동안 일으키겠느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예수님은 그때 말씀하신 성전은 자기 육체,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거잖아요. 자, 그랬을 때 제자들도 처음에는 몰랐어요. 그러나 나중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후에 제자들도 그것의 의미를 깨닫고 믿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사울도 이 이야기를 알고 있었을 겁니다.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도
이런 내용이 예수가 부활했다고 하는 그거하고 매치가 되니까 얼마나 놀라웠겠어요. 그러니까 성전도 우리가 생각하는 이 성전, 이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가 바로 성전이구나 깨닫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진짜 성전을 만난 거죠. 모형이 아니라 참 형상을 발견한 거잖아요. 자, 그러면서 사울은 아마 또 떠올린 게 있었을 거예요. 뭐냐 하면 스데반이 죽기 전에 했던 말이에요. 마지막 증언으로 했던 말인데 6장 48절부터 이렇게 보시면은 자, 이 부분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투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이것은 뭐냐면 스데반이 아주 긴 설교를 했잖아요. 근데 그 중에 거의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건데요. 왜냐하면은 사람들이 거짓 증인을 내세워가지고 스데반을 고소할 때 율법과 성전을 모독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스데반은 그것을 쭉 설교 중에서 그게 아니라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한 겁니다. 근데 마지막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자, 이 이야기는 이사야 66장에 나오는 이야기거든요. 자,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몰랐겠습니까? 사울도 알았다는 거예요. 알고는 있었지만 그 의미를 깨닫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진짜 성전이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는 스데반이 말한 게 바로 이거였구나.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 국한된 분이 아니구나 하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자기도 실제로 길에서 예수님 만났잖아요. 그죠? 길에서 영광의 예수님을 만났고 그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메섹에 있던 아나니아도 거의 비슷한 시기에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잖아요. 자, 아나니아가 와가지고 사도 바울한테 말했을 때 예수님의 보내심을 받고 왔다고 말했잖아요. 그때 바울은 또 뭘 느꼈겠어요? 나한테 나타나신 분이 길에서 나한테 나타나신 분이 거의 비슷한 시기에 아나니아한테도 말씀하셨다. 그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은 천지에 충만하신 분이다 하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만유의 하나님이시고 천지에 충만하신 분이고 성전에만 계신 분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깊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 대한 개념이 완전히 제자리를 찾은 거죠. 히브리서 말씀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율법은 진리에 대한 그림자라고 했고요. 또 성전에 있는 모든 것은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이라고 했습니다. 이 의미를 알게 된 거예요. 말 그대로 율법이나 예루살렘 성전은 모형과 그림자였다고 하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4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사울은 교회 성도들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으로부터 받았잖아요. 자,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절대 권력자였어요.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통했고요. 그래서 가장 유대 사회에서는 가장 영향력이 있는 지도자였습니다. 또 지휘였습니다. 따라서 사울이 대제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 사회에서는 실로 막강한 권한이었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울이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자, 히브리서 9장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도우미를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네,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자,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은 뭡니까? 진짜 대제사장을 만난 거죠. 그래서 그는 이제 깨달은 거죠. 율법도 그림자고요.
성전도 모형이고 가장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는 대제사장도 그리스도의 모형과 그림자에 불과하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 그는 이제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됩니까? 모형과 그림자의 지시를 따를 것이 아니라 참 형상, 그죠? 진리의 뜻을 따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는 일어나서 시내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사울은 이제 자기가 대제사장으로부터 받았던 그 막강한 권한을 포기하고 진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제는 사울이 그리스도의 박해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산다고 하는 거. 자, 그건 무슨 의미겠습니까? 세상의 모든 권세보다도 하나님께서 주신 더 큰 권세, 하나님 자녀의 권세로 산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율법과 성전과 대제사장에 대해서 참된 것을 발견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섬기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사울의 삶이 방향을 바로잡았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삶의 모든 것이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된 거예요. 조금 전에 본 말씀을 다시 보면은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그랬잖아요. 그죠? 아니 원래 사울은 시내로 가려고 했었어요. 그죠?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시내로 들어가는 거하고 만난 후에 들어가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의미가 있는 거죠. 예.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대제사장으로부터 교회 성도들을 잡아들이라고 하는 그 권한을 가지고 들어가는 것이었잖아요. 그러나 주님을 만난 이후에는 뭡니까? 진짜 대제사장으로부터 그죠? 위임받은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띠고 그죠? 교회의 일원으로 인정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발걸음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예.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은 거예요. 그러나 완전히 다른 삶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롭다고 했잖아요. 바로 그런 겁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인도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과 겉보기에는 별 차이 없는 것 같아도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완전히 새로운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예술의 영역 중에서 조형이나 회화나 또 우리 성도들이 많이 하고 있는 애니메이션과 같은 그런 시각적인 미술은 아무리 잘 만들어도 빛이 없으면은 아무런 아름다움을 느낄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의 이 사울의 삶과 그의 활동들이 이와 같았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울은 아주 박식한 사람이었고, 그죠? 율법에 대해서 아주 거의 완벽한 수준의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고요. 지도력도 아주 뛰어난 청년이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는 엉뚱한 방향으로 열심을 냈다는 거예요. 그러나 참빛을 받아들인 후에는 영광스러운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게 되었다. 자, 누구에게나 자기 인생에 있어서 터닝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죠? 여러 형태의 계기가 있을 수 있지만은 특정한 시점에서 만난 사람이 누군가, 그것이 아주 중요한 전환점이 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인생 중에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성령님의 새 창조와 인생의 참되고 새로운 의미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